주야로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충만을 받은 복된 자임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장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비참한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였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가 있기에 그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죽어 있었죠. 그런데 그 죽어 있던 우리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은 2절과 3절에서 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렇게 살았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방식들인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세상적인 그런 문화들, 그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걸 쫓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방식들, 이것이 세상 풍조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속에는요, 그 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마귀, 이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들이 세상의 풍조를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의 풍조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사단의 권세를 거부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고요. 물론 권세로 인하여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도 죄인들에게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절대로 이 권세에서 벗어날 죄인이 없고요. 또 죄인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그걸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것이 바로 또 사단의 어떤 귀신들의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단을 따르는 그런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이 죽었죠. 육신만 남아 있어요. 육신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육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인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육도 타락하였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 좋은 복들이 다 영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요. 망가지고 과도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이상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결국 또 마음에 끊임없이 육체를 갈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그 육체 욕심이 생겼을 때는 그 나오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들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죠. 오로지 육적인 것에 대한 이 육신의 반응, 육신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렇게 반응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그 욕구가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가져야 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해야 한다는 생각. 그걸 하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다 죄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죄를 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게 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에요. 그럼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더군다나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죠. 또 영적인 일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 그러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없죠.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뿐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 그럼 이렇게 무능력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도움을 주셔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골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짓을 계속하기에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받았고 교회가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죄인의 어떠함을 보고 결정하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결정하시죠. 예. 누구도 그걸 보고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은 어찌 보면 좀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런데 이것을 또 알아야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서는 이 서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